자, 창세기 오늘 11장, 지난 시간에 이제 9절까지 했고, 그래서 바벨탑의 반역, 바빌론의 시작, 그래서 이제 계시록 17장, 18장까지 가는 바빌론의 시작, 니므롯,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글쎄요, 우리 그 세상의 개신교회에서 참 좋아하는 이 아브라함,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도 아주 좋아하죠. 아브라함의 이제 계보,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 약속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1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계보입니다. 셈의 계보기도 하고요. 26절까지. 제가 쭉 읽어볼게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읽겠습니다. 10절. 이들이 셈의 세대들이라. 홍수 뒤 2년 후에 셈은 100세였고 아르팍삿을 낳았더라. 그리고 셈은 그가 아르팍삿을 낳은 뒤 500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다음으로 아르팍삿은 35년을 살고 살라흐를 낳았더라. 그리고 아르팍삿은 그가 살라흐를 낳은 뒤 403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다음으로 살라흐는 30년을 살고 에벨을 낳았더라. 그리고 살라흐는 그가 에벨을 낳은 뒤 403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다음으로 에벨은 34년을 살고 펠렉을 낳았더라. 그리고 에벨은 그가 펠렉을 낳은 뒤 430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다음으로 펠렉은 30년을 살고 르우를 낳았더라. 그리고 펠렉은 그가 르우를 낳은 뒤 209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다음으로 르우는 32년을 살고 스룩을 낳았더라. 그리고 르우는 그가 스룩을 낳은 뒤 207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다음으로 스룩은 30년을 살고 나홀을 낳았더라. 그리고 스룩은 그가 나홀을 낳은 뒤 200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다음으로 나홀은 29년을 살고 테라를 낳았더라. 그리고 나홀은 그가 테라를 낳은 뒤 119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다음으로 테라는 70년을 살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이게 이제 셈의 계보입니다. 26절까지. 그래서 이런 계보는 사실은 좀 지루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읽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제가 이제 올려놨죠. 주목해야 될 것은 계보를 쭉 보시면서 수명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아담서부터 지금 쭉 봤을 때 여기 지금 셈의 계보는 셈 이후에 노아의 아들 셈 이후에 쭉 이제 아브라함의 계보를 보여주려고 이제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건데 수명이 확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들하고 비교해보면 확 줄어든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셈은 600살, 아르팍삿은 438세, 살라흐는 433세에서 계속 줄어요. 아브라함도 확 줄어들고 175년.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32절 드디어 아브라함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27절에서 32절. 이제 이들은 테라의 세대들이라. 테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으며 하란은 롯을 낳았더라. 그리고 하란은 자기 출생 지역인 칼데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테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그러고 나서 아브람과 나홀은 아내들을 자신들에게로 취하였는데 아브람의 아내는 이름은 사레였더라. 그리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카였는데 밀카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카의 아버지이자 이스카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나 사레는 불임이었으니 그녀가 자식이 없었더라. 그리고 테라가 자기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이자 자기 손자인 롯과 자기 며느리이자 자기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데리러 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들과 함께 칼데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지역으로 출발하니 그들이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였더라. 그리하여 테라의 날들이 205년이었더라. 그리고 테라는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제 11장 마무리부터 이제 쭉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가냐? 25장까지 갑니다. 창세기가 50장인데 분량에서 아브라함을 차지하는 비중이 25%예요. 25%. 많이 차지하는 거죠. 왜냐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총 2000년의 기간을 11장 안에 넣으신 거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 그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노아서부터 10대 손이에요. 10대 손.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린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제 에벨이 강을 건너온 자. 그래서 히브리 어원의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 아브람도 드디어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히브리 사람이라 불렸던 게 아브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람 테라의 아들 아브람 나홀 하란. 자, 똑같습니다. 셈, 함, 야펫. 둘째, 셋째, 첫째 순서예요. 셈, 함, 야펫. 똑같습니다. 아브람도. 아브람, 나홀, 하란이 둘째, 셋째, 첫째 순으로 하란이 먼저 죽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걸로 등장하면서 이 하란, 죽은 첫째 형 하란의 세 자녀 밀카, 이스캇, 롯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복 동생, 이복 누이인 사레, 그 사레와 결혼한 아브람. 그래서 이 계보가 제가 올려놓은 계보가 계속 등장하면서, 그죠? 테라에게서 사레, 아브람, 나홀, 하란, 그래서 하란의 세 명의 롯을 포함한 자식들이 있고 계보가 이제 저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홀의 조카 밀카와 결혼한 것, 이것에 대해서도 기록한 것을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야곱, 나중에 또 분리가 되죠. 아브람은 롯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누가 남냐면 나홀이 남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여기서 라반, 다음에 아브라함이 며느리 삼는 리브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나홀의 계보도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의 아버지 테라의 또 다른 딸이자 본인 누이죠. 근데 이제 이복 동생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누이라고 해라. 이게 이제 이집트에 가서도 아비멜렉 왕에게 가서도 이 똑같은 이제 말을 하죠. 반만 거짓말, 진실이 아닌 반만 거짓말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30절에 그러나 사레는 불임이었으니 그녀가 자식이 없었더라. 그래서 성경에 불임의 여성이 많이 등장하는데 대부분 불임 여성은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초자연적인 임신을 하게 된 여인들이 되게 많이 등장해요. 사레, 그 다음에 리브카도, 그의 며느리 리브카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그죠? 야곱의 아내 라헬도.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내들은 다 불임에서 초자연적인 임신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죠? 그 다음에 삼손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불임 여성. 그 다음에 슈넴 여인 엘리사 때, 엘리야의 그 제자인 엘리사 때의 슈넴 여인이 불임이었다가 아이를 가짐과 동시에 아이가 죽었다가 부활한 내용이 이제 들어간 게 슈넴 여인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역시 초자연적인 임신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게 마리아, 성령님으로 잉태하는 마리아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임신에 대한 여인들이 이렇게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최초가 지금 사레입니다. 사레. 자, 롯도 중요하죠. 롯도 등장이 중요해요. 그래서 롯의 뜻은 낮다, 어둡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 롯은 아브라함과 대비되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롯도 구원받은 사람이요.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아브라함과 대비가 돼서 아브라함은 영적인 사람의 본보기, 롯은 육신적인 사람의 본보기. 아브라함은 텐트 치고 롯은 소돔 도시를 향해서 들어갔고, 결국에는 구출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결국에는 이제 롯은 육신적인 삶의 그런 열매, 안 좋은 열매를 가지고 결말로, 특히나 아내도 그렇고요. 물론 아브라함도 이집트 여인을 취하긴 했지만 본인의 아내인 사레와 비교되는 롯의 아내는, 어쨌든 롯은 지금 나중에 이집트 들어갈 때라던가 아니면 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집트 내려갔다 왔을 때, 내려가기 전에 아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이집트 내려갈 때던가 아니면 소돔성에 들어갔을 때 아내를 취해요. 그래서 롯의 아내는 함족의 후손이 돼야 되는 거예요. 흑인 여자. 이집트든 소돔이든. 참 의미심장한 게 마지막 날들의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을 비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주시는 게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거기다 그 짧은 문장 말씀 한 구절을 딱 넣어놨어. 롯의 아들, 롯의 아내. 근데 참 롯의 아내는 피부가 까만색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멋있게 해놨어요. 피부가 까만색인데 세상을 미련을 두고 돌아봤다가 온 몸이 하얗게 변했다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그죠? 하얀 소금 기둥으로 변한 게 그게 롯의 아내라는 거야. 그거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가, 너희가 낮아져서 너희가 하얘져야 되는데,
그잖아요. 그게 성화잖아요. 근데 자기 피부를 하나님이 강제로 하얗게 만들어 놨다. 구원 받았음에도 육신적인 열매 때문에. 그래서 그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이제 얘기를 한 그 의미심장한 말씀을 이제 얘기하면서 마지막 날들의 예표죠. 롯의 날들이. 그 다음에 재림 직전 상황과 같고 칼데아 우르에서 떠날 때는 롯은 아내가 없었지만 소돔을 떠날 때는 있었다는 거. 이걸 기억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머리부터 끝부터 발끝까지 흑인이었는데 하얀 소금으로 변했다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12장 1절부터 4절,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믿음의 여정의 그 첫 말을 딱 뗀 게 1절부터 4절의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성경은 순종의 첫걸음이라고 얘기해요. 1절부터 4절. 그래서 1절, 이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전에 이같이 말씀하셨더라.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족과 너의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역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성경이 말하는 최초의 순례자예요. 저 바빌론의 땅에서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 순례자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순례자와 타국인 이런 설명을 말씀을 주온 겁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니까 스데반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도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오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무슨 단순히 말씀 들려줘서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오지 않을 걸 아시기 때문에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뭐라고 성경에 이렇게 예언하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놨냐면은 사도행전 7장 1절, 그때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이것들이 사실이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남자들아 형제들아 그리고 아버지들아 경청하라.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설교 시작을, 스데반의 설교.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카란이 하란의 헬라어예요. 카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게 구약에 등장한 예수님이에요. 사람의 눈에 보이게 등장한 예수님이에요. 어피얼. 실제 우리가 리얼인가? 실화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등장하셨다는 거예요. 말씀만 들려준 게 아니라 진짜 등장해서 계시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계시에서 보여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출발할 수 있었다는 걸 여기서 얘기해줘요. 물론 이렇게 보여줘서 출발한 것도 믿음으로 시작해서 히브리서에 기록이 돼요. 알지 못한 땅을 가라는 명령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근데 구약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나타나신 거죠. 다만 사람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물리적인 모습으로 등장해서 나타나셨다.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신, 이렇게 드러내신 몸을 이렇게 사람의 눈에 볼 수 있게 드러내신 존재는 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이 강력한 계시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의 가족들이 다 딸려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다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래서 일부분만, 3분의 1만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고향만 떠나고 친족과 아버지의 집은 함께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가족들에게 아브라함의 신뢰가 두터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반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은 저거였지만 자기의 뜻으로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시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두 가지 다 불순종이에요. 어찌됐든 가족들이 따라 나와서도 그것을, 아브라함이 함께 있어도 그것도 불순종이고,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모시고 아버지와 함께 이동했어도 이것도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왜냐면 12절에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11장 30절에 보면은 테라가 아버지잖아요. 테라가 쭉 해서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과 손자 롯과 며느리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데려갔더라 해서 테라에게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가족들이 어떻게 다 나왔겠냐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이럴 때는 좀 오픈해서 열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도 보여주셨으니까. 근데 이제 다만 좀 설득력이 떨어지죠. 왜냐?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확실한 거죠. 어쨌든 아브라함이 가족의 신뢰가 두터웠던, 아브라함이 가족들까지
버리지 못하고 나왔던 불순종은 불순종이지만 일부만 순종했다는 걸 이제 여기서 보여줍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이 믿음의 첫걸음을 뗐어요. 이것은 순종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자, 바빌론은 중요한 도시예요. 왜냐면은 이 당시에 가장 번영의 도시였고 쾌락의 도시였고, 다만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숭배자였고 아브라함도 우상숭배자, 특히나 바빌론은 천궁, 달을 숭배하는 곳, 달의 여신을 숭배하는 곳,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우상숭배자라고 성경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가족이 같이 딸려 나오다 보니까 어디서 멈춰요? 하란에서 멈춰요. 25년 동안 여기서 발목이 잡혀버려요. 하나님이 이걸 아셨기 때문에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분명히 명령하신 건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여기서 멈춰버리는, 그래서 마치 믿음의 여정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래서 언제까지 멈춰요? 아버지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 바로 출발하게 된 이런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이 이걸 아셨기 때문에 바로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지 못했어요. 어쨌든 요걸 봤을 때 다 같이 떠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구약의 현현으로 등장하셔가지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가라 명령까지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런 강력한 계시에도 아브라함이 세상과 육신적인 이런 생각,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문제가 끼어들도록 허락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다시 명령을 이제 12장 1절에 다시 주시죠. 다시 명령을 이렇게 하시니까 이러고 나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게 이제 12장 1절입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그리하면 내가 너로부터 위대한 민족을 만들겠노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노라. 그런즉 너는 하나의 복이 되리라. 그리하면 너를 축복한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한 자들에게 자를 내가 저주하겠노라. 그리하여 너의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다짜고짜 가라 그래 놓고 갑자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쭉 나와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축복하는 자들은 많은데 저주하는 자는 단수예요. 축복하는 자들은 복수고 저주하는 자는 단수예요. 그러면서 4절에 그렇게 하여 아브라함은 주께서 그에게 이르신 대로 떠났으며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는 그가 75세였더라. 롯이 또 같이 가죠. 이게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롯도 같이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갔던가 똑같아요. 롯이 따라온다 그래도 잘랐어야 되는데 롯을 허락한 거, 아니면 아브라함이 롯은 두고 오지 못했으니까 조카를 데려간 거, 둘 다 불순종이에요. 자, 근데 여기 지금 하란이란 장소가 이제 어디냐면 바빌론의 경계예요. 여길 넘어서야지 강을 건너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데, 하란에 머문 거, 여길 넘어서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으로 불리는 거예요. 강을 넘어서. 그래서 민족의 탄생이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그리고 이 75세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들어 입성하면서 앞으로의 시간이 100년. 그래서 어떤 학자가 정말 멋있게 표현했어요. 앞으로의 믿음의 여정의 이 100년은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바꿔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여정이. 그죠?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과 저주를 받는 사람들, 유대인, 아랍인, 교회가 다 그런 속하게 되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여정, 이 100년의 여정이 모든 인류의 삶을 다, 세상을 뒤바꿔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류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가시라니까 명령에 순종했지만 아브라함도 떠날 때 버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바빌론에서 잘 나갔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잘 나갔어요. 사업에 성공을 했었던 사람이고, 이거 승승장구했어요. 여기서 내가 여기서 별 볼 일 없으니까 하나님이 마침 잘 불러주셨네. 마치, 제가 지금 빚이 막 1억입니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 빚 좀 안 갖고 올라가게. 똑같은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처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빌론에서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일단. 그 다음에, 성경이 증언해 준 대로 정말 빼어난 미모의 연예인을 데리고 살았어요. 그게 사례예요. 어딜 가든지 사례는 다 왕들이 탐하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뛰어난 미모의 자기 동생이자, 제가 봤을 때는 누가 채갈까봐 자기가 제일 먼저 취한 것 같아요. 물론 근친 이런 혼인들이 이 당시엔 많이 있었기도 하고, 근데
본인이 봐도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렇지 않았겠어요? 뛰어난 미모의 아내와 결혼, 안정된 삶. 그러니까 뭐 불안정한 삶에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부자였고 존경받았고,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부자였고 존경받았고, 사람들 눈에도 우상을 숭배했지만 굉장히 종교적인 독실한 사람. 하나님은 안 믿었을 뿐이지 뭐 하나 문제될 거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평범하지만 그래도 나름.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아무리 이렇게 좋아 보여도 아브라함은 지옥의 파멸로 달려가는 불쌍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의 눈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먼저 나와서 부르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인에게는 늘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신약에 등장하셔서 뭐라고 해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한 존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구약에 등장해서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가야지 아브라함이 나를 반기지, 나를 받아들이지, 아브라함이 나 먼저 찾지 않는다. 나를 찾긴커녕 달의 여신을 숭배하던 자였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죄인을 항상 먼저 부르셔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이건 뭐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먼저 말을 거시고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시고 먼저 부르시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이야기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계시여야만 아브라함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셔서 얘기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절의 말씀처럼.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는 게 바로 12장 1절부터 4절에 쭈루룩 나오는 거예요. 약속들을 쭉 하시는 게 똑같아요. 노아의 언약처럼 아브라함이 지킬 수 없고 아브라함은 다 받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엄연하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라 대상만 아브라함일 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유명한 언약들, 다만 여기 언약들 쭉 보면은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땅과 관련된 사람이에요. 땅과 관련된 약속들 다. 세상에 그 교회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좋아하냐면 이 아브라함이 족장이었죠. 부자였죠. 가는 곳만 보세요. 복만 3번 나와요. 우리나라 교회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복. 제가 알기로 순복음교회에서 참 좋아하는 인물로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 하면 제일 그 신약엔 이런 인물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구약의 아브라함과 솔로몬 이 두 인물을 가지고 복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혜와 복 얘기. 어쨌든 땅에 관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번영과 복, 이건 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그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과의 약속으로 시작해서 민족들의 조상 이런 것들은 이제 약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참 멋있게 이렇게 기술해 놨어요. 자, 이 언약은 일단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유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래서 시작하신 분, 언약도 시작하신 분이 성취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시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시고 이분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다. 근데 여기 내려오신 분이 구약의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12장 1절에서 4절 아무리 뒤져봐도 여기 천국과 지옥 얘기는 없어요. 그죠? 이런 데서 아브라함이 여기 천국 지옥 이런 얘기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한 약속은 그냥 땅에서 상속자, 민족, 복,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너 자체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면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하겠다. 그죠? 여기서 천국과 지옥 이런 거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막 혼의 구원, 죄사함, 죄 용서받음 이런 아무리 뒤져봐요 없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저 육신과 땅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서 기술을 많이 해놨습니다. 물론 여기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 때문에 내 씨에게 후손에게 줄 이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때문에 나중에 이 땅이 없어지고 하늘도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와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새롭게 이 아브라함에 약속해 하신 이 땅은
단장돼서 또 주시겠다는 거, 영원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두려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시겠다면 그게 변하지 않고 영원히 가니까. 노아랑 한 약속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과 한 약속도 내가 이 땅 주겠다면. 그래서 유명한 일화 중에 이게 있어요. 로스차일드라고 알죠? 뭐 음모론에 등장하는 그 시온주의자들, 로스차일드라고 있어요. 뭐 어마어마한 유대인 금융업계의 사람, 어마어마한 셀 수 없는 많은 돈이 있다고 하는 사람. 누가 그 사람에게 질문을 했대요. 왜 당신은 그렇게 돈이 많은데 저 팔레스타인 땅을 왜 그 많은 돈으로 사지 않습니까? 당신이 사면 다 저 땅이 유대인 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로스차일드가 정말 멋있게, 아니 그 땅은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약속해 준 땅인데 제가 왜 삽니까? 이미 우리 땅인데. 그쵸? 유대인 입장에서 이미 약속된 우리 땅인데 그걸 제가 왜 돈을 주고 사야 합니까? 뭘 알고 있는 거죠, 그 사람. 그게 정답인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생각이 정답인 거예요. 영원히 주시겠다는 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는 이런 땅을 받은 적이 없죠. 저와 여러분은 땅이 아니라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언약으로 받고, 저와 여러분은 이런 땅의 언약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가 더 붙죠. 유언 언약. 그것도 새 유언 언약. 그걸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가지고 새 예루살렘의 그 약속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영원한 약속의 땅이냐,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보다 교회가 훨씬 좋습니다. 새 예루살렘 가서 사는 게 훨씬 좋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약속하신 게 이 안에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도 7가지나 돼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약속 7가지를 한번 볼게요. 먼저는 12절 1절 끝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역,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땅을 먼저 약속하셨어요. 땅을 약속하셨고, 2절에 이제 위대한 민족으로, 이게 이제 민족들과 구분되는 히브리 민족이에요. 넌 아예 민족으로 세지도 않게, 넌 내 거니까. 그걸 히브리 민족이라고 해요. 아브라함 통해서 그걸 출발한 겁니다. 이 성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서 나온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위대한 민족이고, 지금도 위대한 민족이고, 앞으로는 더 위대한 민족이 될 거라는 거예요. 땅에서 제사장 왕국이 되고, 이 땅을 다스릴 민족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위대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 출발을 여기서 보여줬고,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엄청난 민족이 생겼죠. 아람 민족. 그래서 아랍의 조상도, 아버지도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육신적인 출생으로 난 아브라함, 다만 불신이 섞여 있지만 육신적인 출생으로 난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위대한 민족이 돼버렸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죠? 그거를 아람 민족이라고 우린 그러죠.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분의 믿음을 받아들인 영적인 민족이 하나 있죠. 교회. 그래서 유대인, 아랍인, 교회.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이 위대한 민족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위대한 민족이 이제 이렇게 약속을 받았고, 또 3절에 2절 중반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복을 받는 그런 존재. 그래서 일단은 아들을 받을 것이고, 그죠? 아들을 받습니다. 좀 이따가. 그 다음에 많은 재물, 족장으로서 많은 부유함을 받았고, 수많은 종들을 받게 되고, 가축들, 보물, 그래서 부유와 번영을 받게 돼요. 실질적으로 이런 복, 많은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이런 복, 땅의 복, 재물, 번영, 이런 걸 실질적으로 많이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추구하면 다 구약의 인물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신약에는 이런 인물들이 없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자세히 소개도 안 하고, 그죠? 니고데모가 얼마나 부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보이잖아요. 많이. 솔로몬도 엄청나게 많이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이런 물질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여겨졌다는 걸 받았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우리가 봐도, 우리의 관점으로 봐도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았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죠. 땅의 복과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는 거.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의 날 보기를
고대하다가 봤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나를 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직접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그런 것도 미리 보고 있어. 이삭을 바치고 이런 것들을 미리 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 복도 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려오는 귀에다 들려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도 큰 은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제가 이제 나중에 그런 것도 3번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세요. 3번 의롭다고 하세요. 사실은 이 12장까지 히브리서 말씀과 연결하면 4번이나 의롭다고 하세요. 그럼 4번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12장 여기 출발할 때 이 계시를 받고 출발한 거 믿음으로 출발했다고 그러죠. 15장에 하나님의 별들을 보여주고 이 말씀을 믿었어요. 의로 여겨주셨죠. 17장 죽은 태에서 생명이 나오리라. 이걸 믿어서 너가 의롭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22장 이삭을 바쳤을 때, 그러면 4번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4번 받았다 취소됐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의로움은 이렇게 의롭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진짜 혼의 구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5장에. 그래서 죽은 태에서 생명이 나오리라는 것 처음에 웃었다가 믿었어요. 그래서 죽은 이삭이 또 이후에 돌아오리라고 하는 믿음도 가졌어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나를 미리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미리 보았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복을 받은 이후에 이제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노라. 위대한 이름.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브라함의 이름은 안 믿는 사람들도 좋은 이름이라고 갖다 쓰고, 심지어는 그래서 링컨이라는 사람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링컨 대통령 때문에도 더 많이 알려졌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래서 지금도 좋은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은 좋은 이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좋은 이름이고 아랍인들에게도 좋은 이름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이 성경을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좋은 이름이에요. 아브라함 하면 우리도 다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란 이름과 인물이 좋으면은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 아브라함을 자랑했겠어요. 유대인들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너가 복을 받는데 너 자체가 복. 참 이런 거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가는 곳에 아브라함처럼 복 자체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가는 곳이 잘 되고 내가 가는 곳이 나로 인해서 예수님 말씀이나 진리가 퍼져나가고 이러면 좋지. 내가 가는 곳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좋지 않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이런 것을 정말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이 돼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도 내가 가는 곳에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그런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 저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얘기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복,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저주를 하는 사람이 저주를 주잖아요. 그런 존재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스도인의 조상도 되잖아요. 믿음의 조상도 되니까. 그래서 복 자체가 되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 14절.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시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느니라. 이는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리는 모든 이는 저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하기 때문이라.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려 하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뭘로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복.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돼야 되겠다.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 자체가 되는 그런 존재.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했다는 것은 아브라함같이 그 동일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니까요. 그 믿음을 소유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하는 민족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벨, 에녹, 노아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주신다는 말씀은 아브라함 해주셨어요. 그죠? 이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등장한 거예요. 다 훌륭하잖아요.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다 훌륭한데
아브라함의 이걸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인물은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본으로 삼아주셨다는 게 이게 이제 중요한 체크 포인트고, 마지막 6번째, 7번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 저주를 준다. 이건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나중에 대환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내 형제처럼 대해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저주를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벌의 심판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게 이제 동일하게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등장하는 그 심지어 지옥까지 보내는 그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축복과 저주의 민족들, 이스라엘 회복,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괴롭힌 민족은 가만히 안 두시겠다는 거예요. 내 자식은 내가 혼낸다. 그게 이제 대환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많은 이유가 있지만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작고 힘이 없고 가난하고 노예였고 이래서 너희를 내가 내 민족으로 삼았다.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똑똑하구나, 좋은 DNA를 가졌구나, 우리가 정말 천재들이 많구나, 실제로 그런 인물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 전혀 안 하시죠. 너희가 작고 약하고 노예였던 가난한 민족이었다. 이래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는 너가 나를 증거하는 민족이 돼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정말 참 신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너에게 땅을 약속한 거다.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땅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은 땅의 백성, 영원한 지구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유일하신 주에 대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이 민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는 것, 그래서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사야서 43장 8,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눈이 있어도 눈먼 자들이요 귀가 있어도 귀 먹은 자들인 백성을 나오게 하라. 모든 민족들이 함께 모이게 하고 백성들이 결집하게 하라. 그들 가운데서 누가 이 일을 선언하고 이전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겠느냐.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증거들을 내놓아 스스로 정당함을 입증하게 하라. 또는 그들이 듣고 그것이 진리라 하고 말하게 하라. 이런 것들을 증거하는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민족들에게. 그래서 성경만이,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 이사야서 43장 10절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자, 10절 그 다음에 11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했어요.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여 내가 선택한 나의 종이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나를 알게 하고 나를 믿게 하며 나는 그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 형성된 신은 전혀 없나니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내가 주로다. 그런즉 나 외에는 구원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여기서 얘기하세요. 이런 존재를 너희가 잘 섬겨서 다른 민족들에게 알려야 되는 그 임무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복, 그죠?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이것도 복이에요. 어떤 다른 민족에게 이런 복을 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존하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나은 점이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 로마서 3장 1, 2절. 말씀을 받고 보존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몰몬경과 관련되어 있는 몰몬교, 조셉 스미스, 유대인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안식교, 엘렌 화이트, 안식교의 창시자 엘렌 화이트도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러세포드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슬람의 코란, 모하메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어떤 교황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로 권위로 올리려고 하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런 존재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다 유대인들이 받았다. 이걸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다면 일단은 그가 유대인인지 아닌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냐? 말씀도 구원도 유대인에게서 나니까 그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유대인인지 살펴보고 그다음에 거짓인지 진짜인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세상에 오신 통로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왔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유대인을 통해서 왔어요. 예, 그게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어왔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기 때문에 로마서 9장 3절에서 5절 나의 형제들 곧 육체에 따른 나의 혈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인 바울도 그리스도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분명히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입양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느니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들이요 육체에 관련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요 영원토록 찬양받으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뭐 얘기 끝났죠.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택한 백성이고 거기서 예수님도 탄생하시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을 통해서, 그래서 기독교는 딴 데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천주교에서 난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났다고.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유대인에게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인도 나오고 거기서 기독교도 나온 거죠. 천주교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통로가 된 게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탄생도 하셨고, 그래서 사탄이 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역사 내내 이걸 노력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 없애야지 예수님 메시아 탄생도 안 되고 재림도 안 되고, 그래서 계속 없애려고 했던 거죠. 초림에도 그 헤롯 대왕을 통해서 말살시키려고 그랬고, 모세 탄생 그때도 남자애들은 다 죽이려고 그랬고, 그죠? 재림 때도 심지어 독일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그걸 하려다가 실패한 거고, 민족의 이런 걸 없애려고. 근데 다 실패했죠. 하나님 해봐라. 그래서 저 하늘에서는 항상 하나님은 비웃고 계신 거예요. 그죠? 비웃고 계신 거예요. 될 것 같은데, 사탄의 생각에는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이스라엘 민족 6가지 살펴보고 마칠게요. 자, 이스라엘도 역시 잃어버린 바 됐다가 하나님이 찾은, 그래서 먼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나타나셔가지고 부르셔야지만 자기 민족을 삼으셨는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속해 있어요. 먼저 유대인에게 주셨어요. 교회에게 주시기 이전에.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보좌에 앉으셔서 민족들을 통치하시는 영광의 보좌가 미래에 성취될 일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에 속해 있어요. 또 좀 전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랑 동일한 얘기예요. 언약도 유대인들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땅과 이 세상에 관련되어 있는 그 삶과, 그래서 이 12절에, 창세기 12절에 아브라함과 관련된 것은 지옥, 천국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여기 출발부터 뭐예요? 다 땅, 위대한 민족, 복, 이거 땅의 복 먼저 얘기하고, 위대한 이름, 다 땅의 위대한 이름 얘기하는 거죠. 먼저는. 그리고 너 자체가 복, 너를 축복하는 자들, 저 하늘에서 아브라함 축복하는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고, 땅에서 저주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주겠다. 이 땅에 속한 이 언약들도 유대인들에게 속했어요. 율법도 유대인만 받았죠. 그죠? 율법도 유대인만 받았죠. 다른 민족 어디나 준 적이 없죠. 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래서 그 성전 유일하게 다 유대인들에게만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도 다 유대인들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와야 되는 것은 레위기. 그죠? 구약엔 레위기, 신약에 이제 훗날 에스겔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와 천년 왕국의 성전에서도 에스겔 말씀에서, 여기서 다 뭐예요? 우리처럼 영적인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 물리적인 제사예요. 그죠? 물리적인 제사.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그래서 천년 왕국 때는 예수님 재림 후인데도 뭐예요? 장막절 지내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짐승 태우고. 그래서 에스겔에서 가면은 왜 이런 걸 다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다시 짐승을 태우고 막 그래요.
근데 분명한 건 이제 시청각 교육으로 그걸 다시 태우는 일을 다시 벌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많은 약속들도 유대인들에게 속해요. 그래서 땅과 관련되어 있는 물질적인 복, 부, 건강, 그 다음에 안녕, 평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땅, 물질적인 복, 부, 건강, 평화. 뭘 바라겠어요? 이거 외에는. 그죠? 오히려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딴 생각할 그런 지연정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건 너무 완벽하죠. 이 땅에서 내 백성은 이렇게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아둥바둥하고 살고 있는데, 요새 경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요.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경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요. 저도 피부로는 막 느껴요. 일하다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날이 이렇게 추워졌는데 어떻게 일이 이렇게 없을까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땅에서 이런 약속 받으면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내 뒤에 하나님의 백이 그냥 평화와 누가 쳐들어오지도 않게 해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거기다 건강까지.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받은 약속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이 계보를 통해서 내려오는 육체에 속한 조상, 이 혈통이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교회가 나오진 교회보다도 우선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유대인들이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스마엘만 가도 아랍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어야지만 유대인으로 온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 종류의 거룩한 민족인데 반드시 첫째는 이스라엘이고 장자예요. 분명한 것은 처음 난 자. 그리고 둘째로 교회. 둘 다 거룩한 민족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섞일 수 없어요. 둘 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교회면 교회,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두 가지 프로그램을 다 하세요. 교회를 마무리하시면 이스라엘 다시 상관하시고, 이스라엘 상관하실 때는 교회가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쭉 상관하시다가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듣니까 교회가 다시 등장해서 교회를 상관하시다가 교회를 부활과 휴거로 들러 올리시면 다시 이스라엘 상관해서 이걸 매를 때려가지고 사람 만들어서 천년왕국에 둘 다 들어가는 겁니다. 첫째와 둘째가.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님은 동일하시지만 똑같은 말씀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죠? 복음도 왕국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으로 나눠지고 하늘의 백성과 땅의 백성으로 나눠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가 대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예표인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는 거고, 리브카가 며느리잖아요. 이삭이 아들 예수님의 예표고, 아들 예수님의 신부인 리브카가 교회 예표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창세기 하면서 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